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40번째인데요. 총 정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또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를 요약하는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1장 8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1장 8절. 다시 한번 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다. 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것을 또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 봤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기억과 희응. 네. 그렇게 해석했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엄밀하게 따지면 바로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주사 반드시 성취에 하는 일을 정토에 보내시고 위에 자를 이루어야 1절 보십시오. 자, 누구의 계시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우리는 계시록을 자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분명히 1장 1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가 중심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말씀 우리가 쭉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쭉 정리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총 5가지 모습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첫 번째는 1장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천국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천국의 영광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에서는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에서는 제 역사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자, 이렇게 주제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논의를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주제를 가지고 1장 말씀에서 잠깐 보겠는데요. 자, 1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벌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것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죠. 18절 말씀에 곧 누구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자다. 살아있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살아있는 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1세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핍박받을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님 때문에 견디고 이겨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올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보시면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인데요. 자, 2장과 3장입니다. 2장과 3장. 자,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쭉 나오죠. 자,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까먹었습니다. 다시 합시다. 다시. 네.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사대, 버가모,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7교회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보시면 그 교회 머리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3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꼭 3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셔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따라서 볼까요? 칭찬. 네, 칭찬을 통해서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칭찬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뭐가 있을까요? 칭찬이 있습니다.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책망입니다. 책망.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님 뭐 하시냐면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권면입니다. 권면. 자, 그래서 교회는 항상 3가지를 가지고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칭찬, 책망, 그 다음에 권면입니다. 권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바로 이 3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잘하면 칭찬해야 되죠. 잘못하면 책망도 받아야 되죠. 그리고는 고민의 말씀 듣고 우리는 고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또 4장과 5장이죠. 4장과 5장에서 천국의 영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근데 5장에서는 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잠깐 보시면요. 창조주로 나타납니다. 창조주로. 자, 우리 4장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자, 4장에서 지금 11절 말씀에 주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라고 말하죠. 다시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창조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이 합당이라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 가치가 있는 분이시죠. 분명히 그분은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충분히 합당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속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 이르되 주님을 향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도와 지혜와 힘과 자, 그렇죠. 자, 보십시오.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또 가치가 있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앞에 부분을 앞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은 바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해서 역사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심판의 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7인이 나오죠. 7인. 그리고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또 무엇으로 나누죠? 7 나팔로 나눠집니다. 7 나팔. 그리고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계속해서 또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또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집니까? 7 대접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계속해서 또 재앙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단계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그런데 이것을 총 5가지로 우리가 그걸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재앙이 임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자연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성경 보십시오. 6장 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6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내 정확한 말이 나오는데 그 하늘나라 그 사방하니 홍보가 우리를 따르더라. 그땅 4분의 1의 권세는 범거와 보십시오. 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청황색 말, 이것은 시체를 상징하죠. 시체. 그런데 보십시오.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 사망.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자, 검에 죽고 흉년에 죽고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임당하더라. 결국 자, 흉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연재앙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내보십시오. 자, 또 한 번 내 8장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키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강물도 다 타버렸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자, 결국 자, 이 재앙으로 인해서 공중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되고 또 산도 오염되고 모든 것이 다 오염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오염됐습니다. 공기도 오염됐고 물도 오염됐고 그리고 바다까지도 다 오염이 됐습니다. 이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마음 놓고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재앙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재앙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재앙 때문에. 이건 자연 재앙이 오거든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하죠. 성경에 회개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면 좋을 텐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재앙을 바라보는 얼른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건데요. 자, 7장 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오자.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말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여러분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나옵니까?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다고 말하잖아요. 안 보십니까? 여기? 다시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숫자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숫자는 누구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아무리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해도 속아는 거 하지 마십시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능히 셀 수 없다. 능히 셀 수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숫자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또 끝까지 복음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항상 확장시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과 멸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것이 다시 무너질 때 마지막 종말이 온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질 때, 여러분 그 시점을 우리가 참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실 바로 그 날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자,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적그리스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자, 적그리스도는 이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서도 결코 그렇게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왔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누군가를 붙들고 살다고 한다면 그 순간 멸망길을 접어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조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이죠. 자, 우리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이제 여섯째 천사가 대적을 쏟았습니다. 어디에다 쏟았죠? 큰 강, 유프라테 강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말랐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자, 이 숫자는 2만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2만만. 여러분 2만만은 자, 우리가 계산해 봤죠.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만 곱하기 만.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2억 명입니다. 2억 명. 자, 어마어마한 숫자가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2억 명.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 전쟁이 그 유명한 겟돈 때문에 일어난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한번 보십시오. 성경 16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네. 자,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보더라.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하나님의 그 재앙의 단계가 자, 5가지 단계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순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종말의 징조와 순서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재앙은 임하고 그대로 세상은 종말이 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요, 역사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까지 말씀인데,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실 분, 그분이 또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오시는 거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을 따랐던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예비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힘보다 심판을 또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바로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역사를 보시면 보여주십시오. 집사님, 형님, 우리는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장차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인데 시시하게 교회 어떤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가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바른 종말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오늘이 종말이다. 이런 생각 갖고 날마다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종말을 갖고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13번 다시 고민해 주십시오. 14절 성도님, 오늘이 종말일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남죠. 오늘이 종말이라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나는 그분 앞에 지금 떳떳한 모습인가? 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떳떳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난 그분 앞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분 앞에 떳떳한 그런 주의 종으로 서시고 다윗과 쓰는 하나님 종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